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다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시편 111편 1절입니다. 시편 112편과 쌍둥이로 예배 때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낭독하고 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편 자체가 이름이 시편이라고 하기보다는 찬양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는 이야기죠. 여기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편 전체가 그렇죠. 이 시의 형식을 띠고 있다고 시편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쓰여진 모든 글들입니다.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정직함 이것은 더 연관이 되어 있죠. 하나님을 지각 있게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찬양을 받는 것들은 다 선동에 의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선동 마치 그런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의 이렇게 독재자들이 주로 이런 방법들을 쓰죠. 살피고 살피면 정말 이게 빈 껍데기에 불과하고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낮은 도덕성과 윤리 그리고 무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는 자세히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문제가 많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으로 인해서 자세히 쳐다보고 주목해서 보고 정직한 마음으로 살펴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매일 하나님을 알아가야만 되는 무궁한 영역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우리 지금 바뀐 이번 성경만 이렇게 기리도다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주석에는 이것을 연구한다, 탐구한다 이런 말을 쓰고 있거든요. 저번 이게 바뀌기 전에 성경도 연구한다, 탐구한다 좀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기린다는 말 우리가 뭔가 뭐 죽은 사람 없는 것들을 이렇게 기리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것들에 대한 이 한 사건 한 사건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굉장히 자세히 주목해서 보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 나가시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실제로 온 것인지 주목해서 보는 거고 주님이 또 우리의 주변에서 또는 믿음의 영역 안에서 하늘에서 땅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가 자세히 쳐다보면서
주님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이 기반을 가지는 거죠. 대충 얼버무리고 덮어놔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겠죠. 변변치 않은데 이 교회에서 이렇게 그냥 집단적으로 종교적인 맹신을 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이 하나님 그렇지 않고 자세히 뜯어보고 연구하고 그분이 도대체 찬양받기에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면밀하게 살펴볼 때 정직한 자가 드리는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세상의 노래는 노래를 하려면 좀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지각을 너무 발동하면 노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한계성 있는 가사, 때로는 거의 대부분 거짓말이고 인생을 통찰하지 못하는 아주 값싼 그 감정적인 것을 노래하는, 그리고 그들이 노래하는 그 대상은 사실 엄청나게 과장되어 있는 뭐 사랑 노래, 누구에 대한 뭐 애정의 문제, 또 혹시 그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린 파편적 진리, 되게 하나도 진실에 가깝지 않은 그런 가사들, 한두 번 좋아서 노래를 흥얼거리다가도 그 이내 그냥 단물이 빠지면 뱉는 그런 껌같이 세상의 노래가 그런 식이죠. 얼마 못 가는.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노래들이 나와야 되는, 새로운 노래로 우리를 감흥을 일으킬지 모르지만 그것 또한 얼마 가지 못하고, 세상에는 찬양하고 노래할 만한 그 모든 것을 갖춘 것들이 없다. 주님은 자세히 보면 볼수록 정직하게 경험한 것을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바꾸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탐구할수록 더 우리는 더 예배자가 되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예배자가 됩니다. 저도 지금 조직신학 아, 화요일을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저 자신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그 깊이가 더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주님을 더 이렇게 견고히 알게 되는, 또 알지 못했던 것들을 확장하는, 늘 알아갈수록 공부할수록 주님은 더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시고, 우리가 지식이 조금일 때는 하나님의 세계가 조금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식이 넓어갈수록 하나님의 세계가 더 크게 열어지는 3절입니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존귀, 어미, 이런 말들이 세상에 합당한 대상들이 없죠.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누구에게 이런 종기라는 단어가 어울릴 것인가? 어미라는 말이 누구에게 어울리는가? 하나님께만 합당한 그런 단어들을 써서 주님을 높입니다. 모든 의는 한순간에 사라지고 사람들이 다 추앙하는 의로움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시간이 얼마 가지 않아서 그 한계점을 보게 되는, 우리는 끊임없는 실망으로 그냥 우리 인생이 실망을 계속하는,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실망의 연속인
우리가 보는 것들, 듣는 것들, 경험하는 것들, 우리가 일말의 기대를 가지는 모든 대상이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줍니다. 하나님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대를 주시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 위대함, 그것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더욱 생기는 대상이 하나님이시죠.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이 기적과 그리고 양식을 주시는 것이 우리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먹이신 그런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다. 한면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행해진 두려운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연상하면서 썼을 것으로 여겨지는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죠. 인간의 가장 연약한 법은 그들의 생명을 지탱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시고 그 진노 중에서라도 그들의 생존에 대해서 관여하시는 소위 말하는 먹어야 살지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해 있는 그 시점에도 인간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그때도 여전히 계속되어지는 그래서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기도 하나님만이 들어주실 수 있는 기도죠. 우리가 합당하지 않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그 교정을 위해서 어떤 고통스러운 과정을 밟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에서 혹독하시지 아니하시고 긍휼이 크신 이런저런 실수를 통해서 징벌을 받아야 되는 다윗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이 고르라고 선택하신 여러 가지 징벌적인 사건들이 앞으로 펼쳐질 그런 입구에 딱 서 있으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세 가지의 징벌 중에 하나님의 전염병 이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을 받을 그 시점에도 다윗은 내가 사람의 손에 맡겨지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거든요. 내가 비록 하나님께 징벌을 받을지라도 사람보다는 하나님께서 월등히 긍휼이 크시고 자비로우시니 이 정말 이게 잔혹하기 그지없는 이 사람의 손에 자기 인생이 맡겨지지 않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조절하실 수 있는 그런 징벌을 선택하죠. 그게 전염병입니다. 온 국가의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을 보고 나서 또 하나님께 구하죠. 긍휼을. 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긍휼을 힘입고 늘 서죠. 긍휼을 힘입고. 우리의 의를 힘입고 서려면 늘 하나님께 설 수 없는 요소들이 생각나죠. 어떤 날에 섰다가 어떤 날에 무너지고
아마 일생에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때가 몇 번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설 때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맡기고 주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에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고의 크기, 그들은 생존만 급급했던 안목을 가지고 있었죠. 나 하나 살면 되지. 오늘 먹을 것, 내일 입을 것, 항상 그것에 주목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책임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행하시고 그리로 갈 수 있는 위치에 그들을 두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두 다리 뻗고 편히 쉬거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거기에서 온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도록 촉구하시고 은혜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이 사람들의 그렇게 걸맞지 않은 이 사람들이 열방을 책임질 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생존에 급급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삶에 요리하고 집중하지 않고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자들,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들과 그들의 본질 사이에는 차이가 너무 많은 거죠. 소위 말하는 그리기 안 돼, 뭐 까미 안 돼 이런 말을 딱 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쓸만한 거죠. 한면에서는 전 저 개인도 이런 부분들에 많이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안 되는데 하나님의 소중한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항상 매일매일 머리가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 그런 생각들 조금씩 가지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소명과 그리고 나 자신의 자질 이것 사이에는 너무 큰 간격이 있기도 하죠. 오늘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신 기대는 뭔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면 닿을 수 없는 어떤 간격들을 느끼게 됩니다. 닿을 수 없는 간격.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멋있고 아름답고 위대하고 우리가 다 죽음 앞에서 서게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거기서 자기 자신을 청산하는 그런 시점이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궤적들이 정말 놀라웠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질, 그것으로 우리 인생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고, 내 자질이라면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세우시고 견인하심으로써 내 삶의 열매들이 너무 위대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지막 종말이 되는, 저는 그렇게 되기를, 지금까지 만약에 뭐 내일 죽는다면 저는 그렇게 청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남은 삶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곰상하지 않게 되기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먹고 사는 일 외에 저희 개인의 안위를 누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이렇게 청산되지 않게, 계산되지 않도록 우리의 바람이 되어야 되죠. 내 삶을 정리할 때 나는 그래도 인생을 그럭저럭 잘 살았어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리고 신실하심,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빛났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나이가 들수록 계명을 지키는 일이 가장 합당하고 올바른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어릴 때는 이것저것도 옆으로 빗나가 보고, 그래도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이 처음부터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벗어나봤자 별 것도 없고, 거기에는 행복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낙이 없고 좋은 열매가 없는, 우리는 믿어서 이 계명의 위대함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지만, 범죄함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그 법과 계명의 위대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빛이든 어둠이든 결국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계명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길이 가장 올바르고 합당한 길임을 양면에서 다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지각이 훌륭한 자가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 너무 멋진 말 아닌가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지각에서 떠났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10절의 초두에 나오는 이 말은 잠언의 핵심 구절이기도 하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 지혜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높일 수밖에 없다. 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을 때 주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덮어놓고 노래하는 세상의 노래와는 달리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 지각이 열려서 하나님을 정직하게 볼 때 우리는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살펴봐도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지각을 총동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으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듣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명철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지각이 살아나게 해주셔서 주님의 행하심을 보게 하시고 주의 완전하심을 노래하게 하여 주십시오. 매일매일 더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온전하게 알아야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를 향한 안목을 열어주십시오. 여기 모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무궁한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 초소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음, 각 초소들이 어, 네, 다 이렇게 만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그리고 우리 초소에도 오이코스에도 그분의 뜻이 있음을 제가 보거든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을 이탈하지 않고 잘 받들고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